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 모습대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 중에 성경은 가장 뛰어난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천사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성경은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범죄케 했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마귀에게 속하여 그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마귀의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자녀로서 죄만 짓고 사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인간과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였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래의 신분을 회복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속의 사역을 그릇되게 해석함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단 사설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부유들이 나타나서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신앙 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해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죄를 멀리하며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죄를 멸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4절 6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하신 것을 온전히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또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등의 형제를 멸시하는 어떠한 말이나 행위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얘기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위를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 행했다면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자체로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는 마음을 품었더라도, 돈 내는 마음, 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위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그 마음을 품은 것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당장은 이것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것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날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니라 지금은 이것이 급하고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있기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으며 죽음을 선고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죄인한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얻어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죽음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일이며 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며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본래의 모습, 제2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본문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귀의 일이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배후에는 언제나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일에는 곧
배후 세력으로 마귀가 항상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그것은 곧 마귀가 시킨 일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속은 것이고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저질러진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죄인인데 마귀는 그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고 그 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데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부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므로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므로 죽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죽음의 지배자인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엄청난 권세와 지혜로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깸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말이 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묘하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들은 늘 보기에 보한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지혜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인간이든지 그 마음의 탐욕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어. 내 욕망을 채우고 싶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서 하는 행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의 계명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의 일은 반드시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오셔서 성육전하심으로 마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죽으심으로 마귀를 결정적으로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을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게 하심으로 모든 죄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로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멸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귀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유혹합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고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어렵게 여기며 교만하게 합니다. 또 우리를
아직도 죄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야. 죄에 눌려서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속삭이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든지 짓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온전하지 못함으로 저는 죄를 지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간혹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의로운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육신은 썩으면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든지 괜찮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곧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분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언제나 우리 주님과 같이 치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함께 나아가는 자 된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 여기서는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아니 예수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그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면
그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함이 너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멸하시려고 나타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함이 그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났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죄 짓는 자의 삶을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시 말하면 당시에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하려고 했던 이단 사설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죄를 범해도 괜찮다. 너희의 육신으로 죄를 범한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영은 구원받았으므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 죄를 지어도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셨는지 안다면 절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 죄 가운데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대신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금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마귀가 장악한 무서운 세상을 어찌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난자요 그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를 믿음의 산소망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죄를 이기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난전한 주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여 죄인이 돼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죄인된 인간들을 그 하수인으로 삼아 항상 하나님께 배정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죄를 없이 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케 하는 못된 사악한 짓을 꾸밉니다. 이 사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씨가 자기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진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의를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